지난주에 저희가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아, 특별히 저희가 인간이 육신적으로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태어나서 저희 영적 유아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 사춘기인 테크니온, 그다음에 영적 청년기에서 네아니스코스,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독립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독립을 해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단계의 영적 아들. 그래서 우리가 휘오스라고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마지막 영적 아버지 단계인 파테르. 그래서 바라보는 저희가 영적 성장 최종 단계는 영적 아들, 영적 아버지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비로소 자녀들을 낳고 양육을 하고 또 파송을 해서 가정들을 영적인 가정들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수직계명,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데 수평계명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은 이웃들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적 아들과 아버지의 단계까지 자라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결국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이 예수님의 영적 재생산에 저희가 참여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동안 육신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자라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가 구약의 이제 예표적인 것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오죠.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죠. 광야에서 이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영적인 군사들이 돼야 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는데 저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멈춰버리죠. 뭐 광야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만 광야의 성도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걸 저에게 보여주었고, 광야의 성도 중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까지 온 성도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희가 찬송가에 그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다 하고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는 이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할 이 땅으로 보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광야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할 때 제자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광야의 40년 훈련을 마치고 지금 이 영적 성장 단계로 얘기하면 아들이나 아버지 단계. 그래서 영적으로 다섯 번째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군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돼야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군사를 만들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여기까지 희생이 요구되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어느 정도 희생이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다음 세대가, 다음 자녀들이, 다음의 제자들이 영적인 군사들이 되도록 하는 데는 꼭 하나의 미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아들과 아버지 단계가,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영적 아들과 아버지 단계가 로마서 8장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성장 단계들을 보았어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까지 가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에서 멈추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사춘기나 청년들, 우리 청년 때는요, 열정이 있잖아요. 보는 눈들이 있으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눈들은 뜨는데 자녀를 낳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죠. 자녀를 낳는 데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적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징조를 통해서 한번 보자 그랬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이야기할 때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계속해서 광야 성도들, 저희로 얘기하면 구약의 광야 성도들 를 양육하는 사람, 광야 성도까지만 양육을 하면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영적 아들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낳고 또 재생산이 되는 건데 자녀들을 못 낳고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을 낳는데 키우질 않고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경고를 주시죠. 자, 성장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우리의 혼의 부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혼의 부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까?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 지식적인 걸 배워도 거기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죠. 그래서 혼의 쓴뿌리가 있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나중에 썩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쓴뿌리를 정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들이다 하는 것이었죠. 혼의 구조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혼의 구조는 우리 성전의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혼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막의 구조 다 외우자 그랬어요. 뭐 시험용이 아니라 내 혼의 구조를 성서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겼나, 내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내 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성소의 모습을 따라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 멀시스트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혼의 구조로는 문이 힘인 strength고 성소 첫 번째 방이 mind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holy of holies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그것이 성품,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soul 그리고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카디아, 하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돌파는 십계명 그 말씀을 주셨던 성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죠. 저희가 절기를 공부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언제요? 욤키퍼 속죄절 날 백성들과 제사장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성소에 동물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커버를 해야 되죠. 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이걸 비주얼라이즈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피를 묵상할 때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언약궤까지 5번까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동물은 어디서 잡죠? 알타에서, 번제단에서 잡아요. 1번 그 앞에 있는 번제단이죠. 거기서 동물을 잡고 물두멍, 레버가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손을 닦고 피 묻은 것들을 깨끗이 정결케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어린 양의 피가 5번 언약궤까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 할 때요. 구원을 받았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죠?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지 빌리빙이라고 뭐 칩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죠. 그럼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크게 보면 저희가 이걸 성막 성소라고 할 때 이 게이트, 첫 번째 게이트요, 그 번제단이 있는 거기에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죠.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만 들어와도 그냥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원래 이제 성전에는요, 템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우터 코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는 이 하여간에 이 성전 뜰까지만 들어와도 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깥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까지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저희가 교회에서 종종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면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마음에, 거기가 보좌라 그랬죠? 언약궤가 보좌예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가. 그게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 왕이세요. 내 혼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 인격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5번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도 어디까지 들어가 계셔야 돼요? 5번에 이 언약궤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셔야 되죠.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의 문제죠.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 안 돼 있을까? 거기에 저게 제목이 성전의 구조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바뀐 게 있습니까? 사실은요, 똑같은 거예요. 터버너클이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주인만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언약궤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누구를 왕으로 모셨어요? 악령을, 내가 사탄을 섬긴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세상에 저희도 모르는 신이고 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두 개뿐이 없다 그랬죠. 악령이랑 성령. 주인도요. 내가 창조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뭐 불교를 믿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 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집은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마귀의 성전이었어요. 마귀의 전.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혼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전과 우리의 혼의 구조를 외워야 묵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하는데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까지. 똑같죠? 말씀이 예수님의 피도 언약궤까지, 말씀도 우리 마음까지, 성령님의 다스림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다 마귀 세상이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성품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바뀐 다음부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면 인테리어, 수리를 시작하는 건데 그냥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본다 그랬죠. 입에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그 암송하는 게 이제 삼키는 거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을 해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영양소를 공급해줘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된다 그랬었죠. 에너지화돼서 청소할 수 있는 힘, 수술할 수 있는 힘, 새롭게 고칠 수 있는 힘이 제공이 돼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외우고 암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래요. 저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의 문을 연다 이렇게 했죠. 찬양을 하는 것은요. 성소의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 이 성소의 문이요. 우리의 마음의 이 혼의 문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혼의 문.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품의 문, 지성소의 문이에요. 근데 뒤에 문이 더 잘 안 열려요. 사람의 혼의 구조로 하면 겉의 문이 더 빨리 열려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 이 혼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건 찬양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래를 부를 때도 그래요.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 그 가사가 음미가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의 문이 열려요.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추억도 뭐 생각이 나고 왜냐면 내 메모리야 내 삶 속에 연결돼 있어서 혼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이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가 무슨 찬송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요? 보혈 찬송.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제 사단의 상징인데 마귀는 딱 한 가지만 두려워해요. 진짜로. 뭐죠? 예수님의 피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찬양해서 어디까지요? 문이 열리면서 지성소 안까지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가야 돼요. 흘러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죠. 또 예수님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고 그다음 병균을 죽이는 백혈구처럼 와이셀이죠. 병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계속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까지 흘러가는, 그걸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노래해도 만문이 열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만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드는 능력은 없어요. 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이런 찬송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거를요, 이 그림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을 내가 비주얼라이즈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지 않으면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감격이죠. 감사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이제 보좌의 기도를 한다 그러죠. 보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제사장이 돼서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매 순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확인하는 것이 연락됐다, 플레이징 가시, 뭘 다른 걸 막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막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과정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 그러죠.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성막의 아우터 코트요. 이 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멀리 계신 하나님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부르짖어요. 잘 모르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들어가 봐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말씀의 맛도 좀 보고,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빛 가운데, 내 빛 가운데 쓴다는 것이 내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할 말이 없죠.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위엄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에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막 부르짖는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고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전달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왜냐하면 바깥의 뜰에서 내가 할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신앙생활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얘기.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당장 내 급한 것만 얘기해요. 내가 기저귀 갈아야 되는 거, 내가 배고픈 거, 그러니까 울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왜요?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딴소리를 하잖아요. 알아들었으니까요. 알아들은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능력이 있지 않죠. 그래서 또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의 방으로 완전히 내 혼의 구조가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도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까. 평생 해야 되니까. 이 그림은 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매일 저희가 이 그림을 지금 성소와 나의 혼의 구조를 갖다가 서로 매칭하면서요. 계속 말씀 속에서 이걸 보셔야 돼.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어디다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어디 거하시냐? 마음 가운데. 그래서 into our heart라고 되어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느 만큼 가까워질 수 있나? 옛날 성경은 아바라고 되어 있죠.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는 아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번역한 대로. 왜냐하면 그 정도로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친밀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까지 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지성소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욤키프 속죄절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생각을 하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 아론의 자녀들 대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 돼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가 없죠. 동물의 피를 힘고 속죄절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놀라운 거니까 가끔씩 써야 될까요? 매일 써야 될까요?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 귀해서 쓰지 말라고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나의 피를 힘고 가깝게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아빠 하는 관계로 이 창조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동격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했죠. 성령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푸누마 성령님. 그러니까 dwelling spirit이에요.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트에, 우리의 마음의 속죄소에 앉아 계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dwelling spirit. 그래서 우리가 푸누마 성령님이라고 해요. 원죄를 씻어주시는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 두 번째 성령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를 하나님의 성결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옆에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이 잘 열리게 성령님이 우리 이 영적으로 이제 이 감수성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를 때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 바로바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30분, 1시간 해야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얼마나 이 감수성이 있으면 문이 잘 열리는 거죠. 우리가 강팍해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이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도 안 열려요. 어렵게 열려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오픈이 안 돼요. 저희가 그러죠. 너무 안에 감춘 게 많으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이게 열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그래서 더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잘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소가 잘 되죠. 문이 잘 열리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창문 같은 거 열죠.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게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건 빨리 나가고 은혜는 빨리 들어오고.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가드하라고 지키라고 돼 있죠.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보좌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그래서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가요. 닿는 곳마다 솟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돼 있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어디서요? 잠언 4장 23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가 the innermost part 가장 깊은 곳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트예요. 하트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거의 가르쳤죠. 이거는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 추가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죠. 공생이니까 중간이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푸누마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미래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마음에서 이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생명이 거기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푸누마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누마 성령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또 다른 얘기로 indwelling spirit,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들락날락하지 않으시는 내 안에 dwelling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우리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생령, living being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생기,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의 바람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내 영과 합쳐졌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다. 리빙 비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마음에 거하시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육신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강조점을 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을 강조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가 오면 이게 더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리는 것, 성령님, 이 성결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자, 마음에 대한 또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 우리 다윗의 표현할 때는 다윗 그 사무엘상 이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을 뽑았잖아요. 사울을 뽑을 때 뭘 봤어요? 용모와 키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새 저희한테 딱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요새 키, 외모, 뭐 겉 이미지를 너무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울을 그렇게 해서 뽑았잖아요. 키도 크고. 왜요? 주변의 나라 왕들을 보니까 그렇게 좀 힘이 있어요. 우락부락하고 힘이 있어야 패권주의니까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 세상 왕의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딱 뽑아놨죠. 그냥 세상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원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그러면 나를 알고 나를 닮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과 같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중심을 본다, 하트를 본다는 거예요. 하트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는 거예요. 똑같지요.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보는 목회자나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트를 보세요. 왜 하트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그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있냐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을 보죠. 우리 세상에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능력이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닮는 팔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지금 얘기하면 혼의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사역을 잘하고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썩은 열매로 끝나버려요. 자, 마가복음 2장 8절에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서기관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중풍병자 너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아니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중심에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거기 보면 what they are thinking in their hearts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트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표현을 잘하느냐, 소리를 잘 내느냐 이런 걸 보지만요. 예수님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을 보신다고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 속에서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바로 신성모독인데 죽일 죄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세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행하시고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알든 알지 못하든 항상 대적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 악한 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요. 다시 무슨 얘기예요? 혼의 쓴뿌리를 사람이 뽑을 수 있다? 못 뽑아요. 우리가 천성이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의 성품을 천성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 다듬는 건 있어요. 우리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차원의 선은 이루지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혼이 그래도 비교를 하면 혼이 잘 다듬어진 사람, 그래도 좀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차원은 무슨 차원이에요? 다 죄인들의 차원. 거기서 조금 낫고 거기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차원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의 죄사함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 생명의 피를 통해 덮어주시는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진행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인 수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혼의 문을 이제 혼을 성소가 윗방이라고 하고 지성소를 아랫방이라고 이야기하면 깊어서 잘 안 들어가지니까 참된 회개는 예수님의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방인 성소를 지나 두 번째 방인 지성소, 지성소에서 어디까지요? 언약궤 속죄소까지요. 그 마음까지.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문제가 내 마음속 깊은 곳, 근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사실은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라 그러면 뭐 저희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죄인입니다. 뭐 죄를 고백하라는데 별로 뭐 억지로 막 짜내는 거죠. 생각나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저것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까지 깊이 들어가면 쓸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동기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모든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뭐 정욕, 뭐 다 이 땅의 것들 기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나의 이해관계에 대한 것들. 참된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문을 열고 봤을 때 우리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자랑은 한낱 우리 인간의 걸레와 같은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도 시편 34편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로. 중심에 통회한다고 그래 있죠. 내 영, 내 마음 속에 정말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돼 있죠. Pure in spirit. 내 안에 마음과 내 영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을 인해서 그걸 눈물을 쏟고 기도하. 그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특징이 우리 지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죠. 중심으로 용서한다고 돼 있죠. 거기도 보면 from your heart라고 돼 있어.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을 때, 번제를 지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이 메시지를 듣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우는 것 바깥에서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순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뭐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들어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로. 그래서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똑같죠. 여호와의 하나님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listen carefully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인데, 이런 도구들인데 도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번제를 드렸나, 왜 제사를 드렸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듣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듣는 기도라니까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 사람의 목소리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막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뭘로 말씀하셨어요? 리튼 폼, 써서 말씀하셨어요. 딴소리 할까 봐. 성경이에요. 왜요? 저희가 뭐 법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뭐 재판을 하든 뭐 증거인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써서 기록한 문서, 서약까지 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에게 들리는 오더블 보이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써서 주셨어요. 딴 우리가 딴 데로 가지는 못하게요. 그래서 언약까지 해주셔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 읽고 쓰고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먹고 그걸 다시, 그 기도는요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리피트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죠.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훈련이에요. 그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이 영향을 쉽게 받아요. 바깥의 영향을. 다윗도 삶이 평탄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삼아주셨지만,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야.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이 눈에 보이는 거 때문에 영향을 쉽게 받아요. 다윗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의 22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합니다. 내 이 하트, 내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상처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오잖아요. 사실은 많은 시편의,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엄청난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 그래서 내 혼의 상태도 내 육신도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도 중심에 근신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쓴뿌리의 이제 영향을 저희가 보면요. 쓴뿌리는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옛 마귀의 성품들, 세상의 정욕들, 자랑들. 근데 없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다 있어요. 왜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혼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런 세상 속에 살았어요.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가 왕만 바꿨기 때문에 쓴뿌리가 다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마음까지 쫙 흘러가서 넘쳐나야 되는데 넘치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청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잘 못하게 해요. 뭐가요? 쓴뿌리가요. 왜요?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한데 내가 너무 복잡한데 사람들이 내가 복잡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 쓴뿌리를 막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말씀으로 비춰 주실 때, 우리 성수에 들어가면 말씀과 촛대가 있죠. 그게 비춰지면요, 말씀 속에서 내가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집 청소하는 표현을 쓸게요. 맨날 보는 건데, 맨날 보는 집안인데 어떨 땐 전혀 그게 더럽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이 갑자기 더럽게 비춰져요. 그래야 뭘 합니까? 청소를 시작을 해요. 먼지가 항상 있었는데 먼지가 안 보이면 청소를 안 해요. 근데 먼지가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빛이 환하게 들어올 때 보면 어휴. 그러다 언뜻 지나가는데 한쪽 구석에 항상 쌓여있는 먼지를 보지 않고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게 눈에 거슬려요. 마찬가지. 내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존재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명시켜줘요. 확대시켜줘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죠. 그게 그런 게 많으니까 문도 잘 안 열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문도 잘 안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잘 흘러가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괴롭게 한다라고 돼 있죠. 괴롭게. 스프링업, 이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상처를 줘요. 또 쓴뿌리가요. 거기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게 나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왜요?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마음은 그렇지 않,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왜 안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쓴뿌리가 정리가 안 되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안에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의 모습들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21가지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강한 것이 있고 또 적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로마서 공부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누구한테 뭐가 있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훈련을 하셔요. 왜냐하면 성서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쓴뿌리들도 있어요.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 많은
많은 우리 혼의 부분을 더럽게 만드는 것. 오늘날은 이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통 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다. 혼에 대한 것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혼의 부분들이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사회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쓴뿌리의 기원들을 간단하게 보면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원래 갖고 태어난 것도 있죠. 모태에서부터 갖고 나온 것. DNA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받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요새는 가정들이 정말 가정의 역할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다 못 채워주는 것들이 있죠. 또 학교나 교육이나 우리 생활 주변에 학교 교육에서도 받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받는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받는 거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받는 거 있고 모든 거예요. 지금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나쁜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는데 나쁜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죠. 이 과정들이 혼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의 모양과 구조를 형성하는데 유전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생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다 섞여 있어요. 자, 완전한 혼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혼의 구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혼의 음식을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바라기는 사실은 뭐 유전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교육적이나 뭐 출생이나 성장이나 모든 게 가장 좋은 세상적으로도요. 가장 좋은 데서 잘 받았으면 좋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받았어도 뭘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다 헛된 거가 돼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혼에 쓴뿌리가 있다는 걸 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혼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서 섭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받은 거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전에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건강한 혼의 음식을 잘 섭취해 줘야 돼요. 왜요? 혼이 뭘 담기 때문에? 영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관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 만날 때까지 혼도 관리할 대상이에요. 혼의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혼의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종교적인 측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 여기까지 한번 서로 이 혼의 쓴뿌리에 대한 어떤 이 구조적인 부분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서 꼭 성전의 구조와 내 혼의 구조를 비주얼라이즈 해서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하는지 같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우리의 혼의 부분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알게 또 모르게 많은 것들이 우리 혼에 영향을 주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가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고백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의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날마다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